주님 오십니다. 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좀 보면서 인사 나눌까요?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우리 주간보호센터에서 올라오신 어르신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예. 먼저 귀한 광고를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충청 평시력에서 이번에 건강 걷기 대회 및 기도회가 저희 교회에서 6월 1일 일요일 날 개최가 됩니다. 여기에서 한 9시 반에 모이고 간단한 예식하고 순서하고 천흥 저수지 둘레길을 이렇게 돌고 오는 길인데요. 이번에는 사전 신청을 해야만 저희들이 참여할 수 있고 신청자 한해서만 아주 경품이 굉장히 많습니다. 경품이 한 100명분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것 같아요. 1등이 그 아이패드 100만 원짜리 아이패드가 또 준비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참여하는 분들 신청되어 있는 분들만 경품에 이름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신청 명단을 저희가 오늘 받아야 될 텐데요. 혹시 6월 1일 일요일 날 시간 되시는 분 지금 손을 잠깐 들어주십시오. 전도사님 어디 있습니까? 사진으로 찍고 명단을 제가 오늘 써서 내야 되는데 이름을 제가 기억을 못해요. 그래서 손 드신 분들 한해서 제가 명단을 기억했다가 제출하겠습니다. 번쩍 드십시오. 충청도는 손 들어보면 이렇게 들어 이렇게 번쩍 들어야 되는데 아이패드가 나오니까 막 다 드는데요. 네, 내리셔도 됩니다. 보니까 저희가 한 100명 정도 참여할 것 같은데요. 꼭 저희가 아이패드 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런 교회가 되게 하셔서 7번째 시간으로 선교적 교회와 가마력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성경절 다시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재림을 사모하고 하늘 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몸과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선교적 명령을 우리가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우리의 중심을 다하여 이 일을 실천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 교회도 이 선교적 대강령의 말씀을 받들어서 선교적 교회로서 이 선교적 가마력 사업을 정말 잘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면 좋겠죠? 그렇죠? 이 교회가 이 지역사회로부터 주민들로부터 칭찬받는 교회, 사랑받는 교회, 존경받고 인정받아서 교회를 다니면 어느 교회를 다녀야 된다? 성거 재림교회를 다녀야 된다라는 칭찬과 인정을 받는 교회가 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한 300명의 영혼 이상으로 꽉 차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선교적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교적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가지고 지역사회 안에 지역사회로 향하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회. 이게 바로 선교적 교회입니다. 우리만 구원받고 우리만 즐겁고 우리만 행복한 교회가 돼서는 안 됩니다. 이 복음을, 이 사랑을
우리 지역 주민들과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만 구원받아서는 안 되겠죠? 예, 다 같이 구원받아야 되는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한 교회를 소개하는데요. 캘리포니아에 있는 파라다이스 밸리 재림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특별히 이 지역은 매우 복잡한 환경과 교인들의 이주로 인해서 교인 수가 점점 감소하는 교회였습니다. 또 이곳은, 이 지역은 많은 이민자와 피난민으로 인해서 전 세계 이주민들이 이곳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사회가 불안정해지고 범죄가 많아지고 참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몰려와 이 지역사회가 참 백인들이 또 이전에 주민들이 살기 어려운 지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재림교회로 인해서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곳에 윌 제임스 목사님이 이 지역사회를 위하여 손을 내밀고 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주민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또 컴퓨터 교육을 가르치고 건강검진, 의료, 분배, 음식 나누기, 중고 자동차 기증받아서 잘 수리해서 차가 없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지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이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변하는지 보시겠습니다. San Diego is a beautiful city on the Pacific Ocean at the southern tip of California. It is also home to a growing population of refugee families that have fled from religious or political persecution, seeking a safe haven and a new start at life. When they arrive in the United States from countries like Burma, Laos, Iraq, Sudan, and Rwanda, most do not speak English and have very little but 이런 피난민들, 이주민들이 이 지역에 많이 몰리게 되었습니다. 이 교회가 이런 이주민들, 피난민들에게 음식을 나누고요. 이분이 목사님이십니다. Left their family behind, they don't know anybody here, and they respond to love. The church distributes over 7,000 pounds 많은 분들에게 음식을 나눈 일에 아주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다음에 채소를 재배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고요. 이들에게 씨앗과 종자를 나눠주면서 그들의 삶을 도와줬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곳에 와서 음식도 받아가고 또 이곳에서 여러 건강 교육, 그 다음에 컴퓨터 교육, 또 영어 통역에 도움을 받았습니다. 또 이곳에 오니까 이곳에서 또 말씀도 듣게 되고 신앙에 대해서도 배우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To respond to these needs, they lead individualized ESL classes supplemented with computers and software-based learning programs. They are working with young people. 다양한 그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이 지역 주민들의 그 어려움을, 어떤 점이 힘든지를 살피면서 도와줬습니다. 차량 운행을 통해서 이주민들이 자기 차가 없으니까 못 오잖아요. 이런 차량을 이용해서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데리고 왔습니다. 이렇게 돈 받으니까 교회 다닐까요? 안 다닐까요? 교회를 다니죠. 이곳에서 아주 따뜻한 사랑을 경험했던 겁니다. 이 교회가 이 사업의 결과로 5년 동안 350명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지역에서 아주 인정받는, 사랑받는 교회가 되었고 지금도 여전히 봉사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500명이었던 교회가 약 100명까지 떨어졌다가 지금은 거의 800명, 900명 수준으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괜찮은 교회죠? 이게 바로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될 그런 선교적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런 가마력 사업을 통해서 뭘 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그 복음을 나눠주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가마력 사업을 통하여 우리 교회와 우리의 복음을 주목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업들이 우리에게는 영혼들의 어장이 되어줍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 생짜배기 구도자를 집집 방문해서 그냥 낯설은 사람에게 전도지 한 장 줘서 데려오기가 요즘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장 관리, 양식장과 같은 그런 이 영혼 관리를 통해서 우리가 한 명, 두 명 영혼들을 주께 인도하는 일을 해야만 우리는 영혼 건설의 지혜를 갖출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곽교회는 정말 이 한국연합회 내에서 이런 주간보호센터 4곳을 가지고 있는 데는 전무후무한 그런 교회의 모습입니다. 맞습니까? 지역 아동센터는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방문요양센터 개인적으로 하는 분들 있지만 교회에서 이렇게 센터 4곳을 운영하는 교회는 성곽교회밖에 없습니다. 맞습니까? 맞아요? 들어봤습니까? 어디 딴 교회 선다는 거? 못 들어봤어요. 저희 교회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센터들을 잘 활용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지혜를 가져야 되고 영혼의 양식장, 어장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하고 또 이곳 센터를 위해서 헌신하는 우리 황현정 집사님, 총괄센터장님, 또 우리 여러 장로님, 집사님들 아주 일에 봉사를 정말 성실하게 잘 해주고 계십니다. 이곳에서 정말 귀한 영혼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복음을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곳을 위해서 생각날 때마다 기도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지역 아동센터는 매일 아침 10시에 저랑 이제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같이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간보호센터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내려가서 어르신들 인사를 드리고 있고 제가 이틀 전에는 식사하실 때 내려가서 식사 잘 하시라고 인사 좀 드리고 내려온 적도 다녀온 적도 있습니다. 저도 이곳에 관심을 갖고 기도하면서 천안 우리 성곽교회 자랑거리인 이 비전산태를 위해서 조금이나마 조력하도록 애쓰겠습니다. 가마력 사업은 5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한번 보면 건강, 복지, 가정, 교육, 뷰티 사업이 있습니다. 이 5가지를 잘 활용하면 우리의 영혼들을 어떻게 인도할 수 있는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좀 창문 좀 열을까요? 이제 날씨가 좀 더운 것 같습니다. 창문 좀 열겠습니다. 저만 더운 줄 알았더니 앞에서 좀 더우신 모양이에요. 여기가 좀 덥습니다. 이제 조명이 많아가지고요. 이 가마력 사업 이 5가지 영역을 우리 지역사회 주민들과 주민들의 이 상황을 보면서 잘 적절하게 활용하고요. 우리 교회가 만약에 젊은 세대, 청소년, 어린이에 관심이 많다면 가정, 교육 사업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고 또 여성분들을 좀 많이 전도하고 싶다 하면 뭘 하면 좋을까요? 예? 뷰티 사업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들을 잘 활용하면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올 9월달, 10월달, 11월달에 이쪽에 좀 재능 있는 분들을 좀 초빙을 좀 해서 이 뷰티 사업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들을 조금 만나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얼굴 피부 마사지, 또 점 빼기, 눈썹 문신이라든지 관심 있는 분들은 지금부터 한번 보셨다가 제가 이제 8월 달에 한번 광고를 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구도자들, 우리의 영혼들, 이웃들에게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갑시다 하면 안 와요. 전도회 갑시다 그러면 안 와요. 근데 교회 가서 얼굴 피부 마사지 받고 또 몸 마사지 받고 미용에 한번 체험해 보러 가자 그러면 올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같이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영혼 구원의 많은 열매를 기대한다면 이런 마을 목회, 가마력 사업을 우리 교회가 성실하게 해야 됩니다. 지혜를 갖고 잘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가마력 사업의 정의를 이렇게 내렸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섬김과 봉사를 통해 복음을 사랑과 감동을 담아 전하는 사역. 아멘. 우리의 복음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도들의 이 감동을 담아서 전할 때 효과적으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에 우리가 좀 지혜를 갖고 잘 준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재림교회의 선교적 사명은요, 복음과 새 천사의 기별을 온 세상에 선포하는 일뿐만 아니라 사회 정의와 지역사회의 봉사일에 동참한다면 더 효과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지역에도 교회가 많아요. 그렇죠? 이 지역에 교회가 몇 개입니까? 몇 개가 돼요? 우리 가론정 이장님하고 친하신 분. 이장님은 아니시고. 예. 차홍래 집사님, 이 지역에 교회가 몇 개입니까? 그래서 몇 개냐고요? 예? 18개요? 예, 정미애 집사님 18개. 18개 굉장히 많습니다. 예. 정말 많아요. 또 저 옆에 하나님의 교회가 또 버티고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의 유사 제품이 하나님의 교회가 또 옆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른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진짜 부흥하고 성장하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야 될 교회는 어느 교회예요? 재림교회입니다. 우리만큼 요한계시록 다니엘서를 가지고 세상 마지막 징조와 예수님의 재림과 진정한 구원과 참된 믿음에 대하여 우리처럼 소개하고 전할 교회는 누구밖에 없어요? 저희밖에 없어요. 여러분, 장로교, 감리교회 가서 물어보세요. 예수님의 재림은 언제쯤 있느냐? 세상 끝은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느냐? 마지막 때 징조는 무엇이냐 물어보면 전혀 말 못합니다.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처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마지막 날 사건과 징조에 대하여 우리처럼 말해줄 수 있는 교회는 재림교회밖에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네, 정말 그래요. 여러분, 재림교회의 성장과 부흥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지혜가 있어야 되고 더 열심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리스도인 각자와 교회는 개인적으로 또 공동체적으로 세상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이며 교회임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맞습니까? 그러나 이 분명한 진리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거의 강조되지 않는다. 그 주된 요인은 우리의 신앙을 교회와 예배 중심으로만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냥 밥 먹으면 집에 가고 안식일 오후에 활동이 없잖아요. 그렇죠? 안식일 오후도 우리가 같이 활동을 하고 또 이 가마력 사업에 이 마을 목회에 좀 같이 협력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그래서 소구를 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에게 표준을 높이라고 요구하신다. 그리스도의 교회와 성도는 거룩하고 능력 있는 백성, 명성을 떨치며 사랑을 받는 백성이 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아멘? 아멘. 예.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표준을 이젠 높여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의 수준도 활동의 영역도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지난 6년 동안 빚 갚느라고 얼마나 수고 많으셨습니까? 정말 애 많이 쓰셨죠? 빚만 생각하면 잠이 왔어요? 안 왔어요? 예? 안 왔잖아요. 이 빚 갚느라고 쓸 돈 안 쓸 돈 막 허리띠 조르고 얼마나 애 많이 쓰셨습니까? 예. 우리 성도님들의 헌신과 수고를 노고를 잘합니다. 여러분, 이제 빚 갚았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예?
좀 먹고 마시고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까? 물론 그렇게 해야죠. 쓰고 했으니까. 예. 그렇게 도 하면서 또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우리의 표준, 우리의 사업, 우리의 이 주어진 이 사명들을 조금 더 우리가 이제는 펼치자 이 얘기입니다. 네, 해봐야 되겠습니다. 죽이 되든 밥이든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영혼들을 위하여 뭔가 사업을 추진하고 일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다. 네, 분명히 기회를 주십니다. 네. 우리 교회가 사라졌을 때 주변 반응은 어떨까요? 1. 해변에 등대가 없어진 듯 아쉬워할 것이다. 2. 동네 야채 가게가 없어진 듯 서운해할 것이다. 3. 마을 어귀 묘지를 옮겨간 듯 시원할 것이다. 4. 아무도 신경 안 쓰고 무관심할 것이다. 몇 번일까요? 예? 몇 번? 1번 손 들어보세요. 1번. 안 되신 분들은 뭐예요? 2번. 2번. 3번. 서준이, 세준이 부모님들은 남아서 가정교육을 다시 한번 받아가겠습니다. 아무도 신경 안 쓰고 무관심할 것이다. 예. 여러분, 1번, 2번이 되면 좋겠죠. 그렇죠? 1번, 2번. 1번, 2번이 돼야 됩니다. 근데 저희 교회는 여러 가지 센터와 여러 가지 봉사 일들을 많이 해서 1번, 2번의 가능성이 높은데 우리가 조금 더 나은 그런 영역을 우리가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의 이미지 고양과 성장을 위해서 이제는 교회의 공공성 활동은 필수가 되었습니다. 해야 됩니다. 지금은 교회가 계속 교인들의 숫자가 감소하고 이 복음 전환 일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앞으로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고 발전하기 기대하기가 어려워진 세상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죽기 아니면 살기로 해야만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의 많은 영혼들을 불러 모을 수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10년 후면 우리 교회 모습이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장하는 교회와 성장하지 못하는 교회는 차이가 있습니다. 잘 되는 교회는 잘 되는 이유가 있고 안 되는 교회는 안 되는 교회들의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역만 해도 그걸 느끼지 않습니까? 어느 교회는 지금 어떻고 어느 교회는 어떤 형편이고 우리가 그거 알지 않습니까? 이유가 있는 겁니다. 성장하는 교회는 정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쇠퇴하는 교회들은 어떤 교회냐 보니까 지역의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 그 다음에 리더십이 약하면 교회도 쇠퇴합니다. 그 다음에 선교 활동이 없어요. 그냥 점심만 먹고 아무 활동이 없는 교회들입니다. 교회의 비전과 목표가 부재할 경우, 또 젊은 세대의 선교의 그런 프로그램들이 거의 없는 교회들, 지역 주민과 교류가 거의 없고, 그 다음에 기존 교인들의 영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는 교회가 쇠퇴합니다. 이런 교회 되면 안 되겠죠? 그렇죠? 성장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이거는 그 한국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개신교에서 그 연구에서 발표한 내용인데요. 첫째, 명확하고 강력한 비전과 목표를 가진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효과적인 리더십, 목회자와 이 장로님들의 이 비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다양한 사역과 프로그램을 가져야 되고요. 또 타인을 위한 열린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지역사회와 협력해야 되고요.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교회의 어르신으로부터 어린 아이들에 이르기까지 서로 친밀한 관계와 서로 가족과 같은 그런 관계가 정말 중요합니다. 기도와 영적 생활도 잘해야 되고요. 자원 관리와 교회 재정이 투명해야 됩니다. 교회 자원도요. 선교 프로그램으로 60%, 70%가 사용이 돼야 됩니다. 교회 재정도. 먹고 마시고 놀러가고 여기에 돈을 많이 써서는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큰 교회들은 이 선교 프로그램에 돈을 정말 많이 쓰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 먹는 것도 조금 아껴서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2만 원짜리 먹는 표준을 1만 원짜리로 좀 내려주시고 그 1만 원은 선교로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추천하는 식당이 바로 김천입니다. 김천. 거기는 1만 원에 온갖 종류 다 먹을 수 있어요. 제가 즐겨가는 곳입니다. 김밥 천국 이런 데입니다. 아주 저는 애용합니다. 제가 계룡시에 신도안에 있었을 때 김밥 천국 사장님이 저를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몰라요. 아, 목사님 오셨어요. 일주일에 4번 가니까요. 저를 다 아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성장 문화입니다. 우리 교회만의 선교와 전도 문화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냥 수평이동, 어디서 이사하고, 어디서 이것이 아니라 우리만의 선교,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 교회만의 영혼 구원의 이런 문화들을 가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감동적인 예배의 제공입니다. 우리 교회는 참 이 감동적인 찬양대와 또 이 예배 분위기가 정말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막 30명 교회, 20명 교회는요, 이 감동적인 예배가 좀 약해요. 근데 우리 교회는 이런 좋은 장점이 있는 겁니다. 우리 선교교회에 참 해당하는 여러 내용들이 있는데 우리가 더 발전시키는 그런 책임을 우리가 잘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성장하는 교회, 성장하지 않는 교회, 영혼구원과 성장하는 교회를 위해서 이 가마력 사업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까? 네. 저는 정말 우리 교회도 이제 300명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충청 앞에서 제일 첫 번째 교회로 성장하는 교회가 됐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도 많이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성장을 위한 사역과 활동을 우리가 좀 가져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비전과 철학을 우리가 좀 분명히 해야 합니다. 제가 조금 계속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지금 거의 7번째, 8번째를 지겹도록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에 대한 철학과 비전을 좀 같이 공유하자는 겁니다. 제가 한 12편까지만 할 건데요. 그 끝나부터는 제가 정말 복음적인 감동적인 설교를 말씀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참아주실 수 있겠습니까? 아멘. 안 하시네. 교회가 지역사회의 관계가 정말 중요합니다. 교회는 지역 주민과 활발한 관계를 유지하고 지역사회의 필요와 관심을 이해하는 데 시간을 할애해야 합니다. 제가 지난주 일요일 날 여기 선거 읍내를 가니까 복된 교회인가요? 빛된 교회인가요? 복된 교회입니까? 빛된 교회입니까? 많은 분들이 그 빛된 교회 조끼를 입고 전도지를 이렇게 돌리고 계시더라고요. 한편으로 부러운 마음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기독교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관심 안 갖는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너무 공격적인 전도, 뭐 진돗개 전도라든지 뭐 총력 전도라든지 뭐 영적 추수 뭐 이렇게 전도하는 방식은 이제 한국 사회가 그거를 이제 거부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좀 지혜가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지역사회의 필요와 관심을 해결해주고 채워주면서 복음을 전하는 지혜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제 선교적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지역과 환경에서 필요한 이 것들을 채워주는 이 마을 목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것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복음이 더 빛을 발할 수 있고요. 다양한 선교 방법을 고려해야 되고 시도를 해봐야 합니다. 교회가 위치한 이 지역 특성에 맞게 다양한 선교 방법을 생각을 해보는데 제가 적어봤습니다. 선교의 다양한 선교적 방법을 제가 한번 쭉 적어봤어요. 충청합회에 또 한국연합회에 재림 마을에 교회 지남에 나오는 교회들의 지역 사회를 위한 선교 방법들이 쭉 나왔는데 제가 거의 다 적어봤습니다. 한번 보세요. 반찬 나누기, 쓰레기 줍기, 피부 마사지, 뷰티 봉사,
30세대 어린이 국내외 여행, 가정 세미나, 카페 봉사. 청소 열린 교회는 카페를 1층에다가 완전히 카페로 차려놨습니다. 거기는 커피도 해요. 예. 카페인 빼고. 예. 커피를 안 마시면 또 안 온대요. 그래서 카페인 빼고 막 여러 가지 다양한 준비했는데 1,000원인가 2,000원에 해서 청소 면 직원들이 거기를 다 장악하고 있다고 그래요. 마을 주민 이장단 회의를 거기서 다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명품 인생학교, 칼갈이, 낚시, 채식요리, 그 다음에 붕어빵, 임의용 봉사, 생수, 명절 선물 나누기, 집수리, 방충망, 담장 도색, 우쿠렐라, 앙상블, 여름 수영장. 예, 교회 앞에 교회 주차장에다가 그 차광막 까만 차광막을 싹 설치하고 수영장을 크게 준비를 했습니다. 한 달 내내 해라. 그냥 동네 애들이 거기 다 와요. 예. 그 다음에 LED, 그 다음에 바이올린, 콩나물 두부 나누기, 김장, 김치, 영어 교실, 무료 공부방, 다문화, 지역 아동센터, 미술 교실, 무료 나눔 냉장고, 골목 청소. 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괜찮은 아이템들이죠? 그렇죠? 반응이 없으시네. 뭘 저런 걸 가지고 우리는 더 잘할 수 있다. 예, 이걸 참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하는 방법 간단합니다. 팀장 1명을 딱 뽑고요. 팀원 4-5명 딱 뽑고 1년 계획치 세우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벤치마킹 하면 돼요. 모방은 뭐다? 모방은 뭐다? 창조의 어머니다. 성공을 추구하는 모든 분야에서 다른 사람들의 좋은 아이디어와 전략을 참조와 모방하는 것은 흔한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사람의 성공 사례, 다른 교회의 성공 사례를 내 교회 거로 만들어서 변형하면 좋은 작품이 나옵니다. 해아래 새 것이 있다 없다? 없어요. 요즘은 또 다문화 시대이기 때문에 이쪽에 또 관심 갖는 교회도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이 외국인 노동자, 유학생 다 합치면 260만 명입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여기에도 관심을 갖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는 지속 가능한 사업들을 해야 되고요. 지혜가 또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를 위하여 가마력 사업 또는 봉사활동을 한다면 어떠한 사역이 적합하다고 생각하는가? 다음 주까지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씩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사역을 만들 때는요. 그냥 아무렇게나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공식이 있어요. 사역이 어느 지점에서 발생이 되냐면 여기서 나옵니다. 이 3가지에서 딱 교집합 여기에서 딱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의 원칙에 맞아야 돼요? 안 맞아야 돼요? 맞아야 되죠? 아무리 사람들을 많이 모은다고 해서 교회에다가 사교 댄스, 도박, 칵테일, 노래방 이거 만들면 돼야 안 돼요? 목사님 노래방만 하면 한 200명씩은 옵니다. 전도하는데 최고입니다. 그거 하면 될까 안 될까요? 예? 어떤 분은 노래는 가능하다 하는 분도 계시는데 그러면 조금 교회 난리 납니다. 예, 저 잘려요. 그렇게 했다가는. 말씀의 원칙도 맞아야 되고 또 지역사회의 필요와 거기도 맞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교회의 역량이 필요해. 지역사회가 뭔가 필요한데 교회에 재능 있는 사람이 없네. 어린이들이 많아서 어린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어린이 선생님이 없는 거야. 그럴 때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에 누구를 보내달라? 어린이 선생님을 보내주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도응답 들어주셔요. 예. 그래서 이 사역 여기에서 이 사역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사회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또 교회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여기 이거를 보면 우리 교회의 사업이 나옵니다. 예. 아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성공적인 가마력 사업을 위해서는 첫째 사역 프로그램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사역 프로그램을 위해서는 조직이 있어야 되고 또 이 조직을 이끌어가는 리더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 3박자만 맞으면 우리에게 사역팀이
좋은 게 하나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건강 걷기팀이 필요하다. 그러면 리더의 어느 한 장로님을 선택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걷기 제일 잘하는 분이 누구예요? 저는 아니에요. 저 하체 부실합니다. 누가 걷기 잘하세요? 유희 장로님이 예를 들어서 리더다. 그러면 조원을 한 10명, 8명을 뽑습니다. 이분들을 가지고 표를 예를 들어서 걸어서 하늘까지. 괜찮지 않나요, 표? 예? 마음에 안 들어요? 저거 코드가 잘 안 맞아. 제가 목적, 건강 기별로 재림 소식을 전파하자. 이게 되는 겁니다. 기본 계획서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네, 기본 계획서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매주 한 번 할 것인가, 매월 한 번 할 것인가, 매월 2번 할 것인가, 그렇게 정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특별 계획은 연 1회 정도가 딱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걷기 대회 한다. 대한 걷기 연맹과 함께 이 선거교회에서 지역 주민들을 또 지역 유지들을 초청해서 걷기 대회를 대대적으로 실시한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어렵습니까? 안 어려워요. 작년에 해보셨잖아요. 해본 경험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이 경험 가지고 있는 게 많지 않아요. 선거교회 대단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건강요리교실, 또 해외 선교여행, 이번에는 태국에 가서 걷기 대회를 하겠다. 막 모집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특별 행사들은 지혜를 발휘해서 한 달 전에 하면 됩니다. 한 달 전에. 왜? 한 달 후에 대전도회 때 초청해야 되니까. 이렇게 하면 사역팀이 만들어집니다. 그렇죠? 이미령 집사님? 예. 파크볼 제가 회원으로 가입하려고 합니다. 파크볼. 골프는 이게 몸치를 안 되고 파크볼은 내가 이미령 집사님이 지도받으면 잘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많은 분들이 계세요. 예. 좋은 사역팀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리가 이거예요. 그 연간 프로그램에다가 매주 정규 활동을 이렇게 맞물려서 하면 좋은 사역팀이 나옵니다.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제가 이거를 지도해 주니까 비봉교회에 거기 목회자가 없는 조영자 장로님이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교회인데 이렇게 만들었더라고요. 건강상담 사역팀 활동계획 월 2회 지역 주민들을 방문한다. 뭐 간단한 선물과 함께 특별계획 36 서울병원 의료팀 초청한다. 1년에 한 번. 전도회 한 달 전에. 그래서 전도회 초청하겠다. 이렇게 했더라고요. 잘했죠? 네, 아주 잘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교회에서 활동하기 원하는 또 지역사회에 맞는 사역 3가지나 5가지 정도 딱 가지고서나 우리 소그룹과 우리 성도님들이 연합해서 활동을 해주면 좋은 뭔가 프로그램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어느 한 책을 보니까 원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원띵. 저는 원띵이라고 그러는데 원띵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 보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단 하나를 찾아라. 뭔가 큰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단 하나를 터뜨려 줘라. 그러면 일이 쫙 풀리고 뭔가 일이 시작이 되고 뭔가 좋은 일의 스타트가 된다는 겁니다. 그 단 하나가 뭐냐? 이걸 찾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선곡교회는 이미 이걸 찾고 있죠? 가지고 있죠? 이거를 우리가 조금 더 찾을 필요가 있는 겁니다. 문화 아카데미로 지역사회의 교회가 된 교회가 있습니다. 여기는 경기도 안양시의 새중앙교회라는 곳입니다. 새중앙문화 아카데미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시면 기가 막힙니다. 여기는 저의 모델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안양시에 있는 중앙교회인데요. 이분들은 분명한 철학과 비전과 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프로그램 안 봐요. 제일 먼저 보는 게 뭐냐면 이런 걸 봅니다. 이 교회가 추구하는 목적, 표, 비전, 철학 이걸 먼저 봅니다. 보니까 분명합니다.
저는 이것만 보면 이 교회가 뭘 하는지가 딱 보여요. 감동입니다. 제가 여러 교회 그 비전 철학을 봤는데요. 이 교회 수준을 따라올 데가 없습니다. 이 철학이 딱 분명하니까 교회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본관이 딱 있고요. 교육관이 있고 또 옆에 비전 센터를 교회보다도 더 크게 세웠습니다. 거기서 하는 프로그램이 이런 프로그램입니다. 와, 웬만한 문화교실, 웬만한 교육의 체육, 뭐 건강, 뷰티 이 안에 다 있습니다. 2001년도 개원하여 지금까지 약 이곳을 거쳐간 사람들이 15만 명입니다. 네, 현재도 한 2,000명이 매일 교회를 와서 배우고 있다고 합니다. 아, 부럽습니다. 네, 끊임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모델을 가지고 신도안교에서 이런 일을 좀 해봤습니다. 제가 처음에 교회를 갔는데 전교인 찍은 사진입니다. 예. 교회 벽 좀 보십시오. 여기가 드라이비트인데요. 그 이제 먼지, 그다음에 그 흙 이런 것들이 막 비에 내려가지고 막 꾸질꾸질했습니다. 예. 어디 저는 처음에 창고인 줄 알았어요. 예. 가니까 교인이 35명. 예. 교회도 정말 오래된 교회였고 아주 썰렁한 교회였습니다. 구도자도 없고 이런 양도 없었습니다. 진짜 4년 5년 놀 뻔했습니다. 이 교회 가니까 뭐 아무것도 시도할 만한 그런 재정도 없어요. 재정도 50만 원. 근데 이제 계룡시가 어떤 곳인가 연구를 해봤습니다. 제가 그냥 놀고 먹을 수는 없더라고요. 대신방 하루 3시간씩 3일 하니까 다 끝났어요. 더 이상 할 것도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제가 차 타고 계룡시를 골목골목 돌아다녔습니다. 도서관, 학교, 시청, 그 다음에 등산 코스, 뭐 노인정, 경로당, 뭐 시장 다 다녀봤죠. 보니까 군사도시, 군사특별도시로서 약 4만 명, 5만 명 살고 군인 가족이 70% 살았습니다. 젊은 사람들과 아이들이 굉장히 많은 도시입니다. 그 다음에 대전시와 논산과 생활권이 같았고요. 도시시설, 생활 편익시설, 교통시설이 매우 좋습니다. 인천공항 가는 버스도 그냥 바로 있고요. 도시, 농촌이 어우러졌고 젊은 인구가 많고 살기가 너무 좋아서 은퇴자가 많은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전국 학력 1위입니다. 요즘 군인들 뭐 부사관이라 할지라도요. 다 대학 나오신 분들이에요. 그 다음에 전국에서 복지 시스템이 1위입니다. 제가 여기 가서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 어려우신 분들 사업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제가 지역 아동센터 하고 싶어서 전화했어요. 사회복지과에다가. 그랬더니 그 담당자, 목사님 진짜 하시려고요? 아니 관심이 있는데 목사님 하지 마세요. 왜요? 제발 부탁입니다. 하지 마세요. 저희 지역은 잘 사는 지역이라 하지 마세요. 목사님 부탁이에요. 저한테 살려달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2군데도 있는데 차상위 계층, 기초수급자, 다문화 가정 해당되는 애들이 없다고 제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홀까봐 아주 겁을 내더라고요. 알았다고 안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제가 시작한 게 뭐냐면 완띵입니다. 완띵. 97년 이후로 미전한 선교사업과 또 주변에 또 2단이다 3단이다 그런 상황으로 교회가 전도가 전혀 안 된 교회였습니다. 대전 지역의 3 마이너 교회 중 한 교회가 신도한 교회입니다. 11조도 뭐 2천만 원대 나오는 교회였고 침체되어 있는 교회였고 구도자도 전혀 없고 선교 중심으로 교회를 전환하기를 원했습니다. 효과적인 선교 사업을 위하여 고민하고 지역을 탐구했고 젊은 가정들이 많이 사는 것을 보게 되었고 또 3040 세대들이 많았고 또 교육에 관심이 많은 지역이었는데 제대로 된 교육을 하는 학원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대로 요거를 가지고 이 완띵을 찾으면서 제가 이거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표어가 계룡시에서 유명한 교회가 되자. 그 다음에 젊은 사람들이 자녀와 함께 가고 싶은 교회, 어린이 비전이 있는 교회, 지역사회 봉사와 가마력 사업을 잘하는 교회,
감동을 주고 확신을 줄 수 있는 교회가 되자. 이 비전을 가지고 36 영어 선교원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36 영어 선교원을 시작한 건 뭐냐면 36 안식일교회 싫은 사람 오지 마. 여기에 대해서 2단, 3단 편견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오지 마세요. 그 다음에 선교원, 여기는 선교원은 됩니다. 선교 싫은 사람 오지 마세요. 그런 뜻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시는 분들은 오픈 마인드다 생각하고 이걸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때 첫 번째 선교사가 누구냐면 마이엣입니다. 마이엣. 이은선 목사님이 부원장으로 있었을 때 제일 예쁘고 똘똘하고 노래 잘하고 무용 잘하고 발음 좋은 한 명을 보내주겠다 약속하고 보내준 분이 우리 마이엣입니다. 지금하고는 좀 다릅니다. 24살 때 왔는데 그때 정말 예뻤습니다. 정말 예뻤습니다. 예. 막 치마도 저렇게 짧게 입고 하면은요, 막 애들이 눈 돌아가요. 노래도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저기 일주일 그 먼데이 썬데이 나오죠. 저거 유치반 애들이 어떻게 합니까? 마이엣이 직접 작곡을 해서 저걸 노래를 부르니까 애들이 일주일 만에 다 외웠습니다. Sunday, Monday, Tuesday, Wednesday 뭐 이렇게 하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애들이 다 해요. 우리 마이엣이 항상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성경 말씀을 같이 영어로 읽고 기도하고 애들은 뭔지 뭐 어떻게 하냐. I pray Jesus name 뭐 하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막 그래요. 근데 차량 운행을 제가 안 했는데 교실 밖에 이런 도서관을 제가 꾸며놨는데 엄마들이 여기서 이렇게 기다리는 겁니다. 엄마들이 저렇게 많이 와요. 이 엄마들이 누굽니까? 저의 영혼들 아닙니까? 근데 저 엄마들 틈 사이에 제가 앉아있는 게 처음에는 쑥스럽더라고요. 이상하게 계룡시 엄마들이 다 미인들입니다. 정말 예쁩니다. 좀 잘 안 생긴 제가 중간에 끼기가 좀 부담됐는데 그래도 어떡합니까? 전달하면 제가 저 틈바구니 가운데 딱 껴가지고 막 엄마들하고 이 얘기 저런 얘기 했죠. 엄마들이 저를 전혀 부담을 안 느껴. 아빠들이 더 좋아했어요. 야, 니네 목사님 안심되게 생겼다. 가라. 그래서 이제 엄마들에게 여기서 이제 제가 믿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명품 자녀 만드는 방법 3가지를 제가 가르쳐주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들이 얼마나 유심히 듣는지 모릅니다. 교육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그냥 동네 아줌마들 사이에서 들은 몇 개가 교육의 전부야. 수학은 어디가 잘한다. 영어는 어디가 잘한다. 피아노는 어디가 좀 잘 가르친다. 어디 원장 싸납다. 어디 원장 못돼 먹었다. 이게 그들의 교육 정책의 전부야. 근데 그들에게 제가 명품 인생, 명품 자녀 키우는 방법 3가지를 얘기하면요 기가 확 돕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피아노도 가르쳤고 플룻도 가르쳤고 바이올린도 가르쳤고 실컷 놀고 있는 엄마들 주부 영어 교실 일주일에 2번 초청해서 영어를 가르쳤습니다. 우리 말루도 얼마나 잘 가르치는지 모릅니다. 말루가 또 한국말도 잘해요. 동사는 뭐야? 이건 명사야 하면서 한국말도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말루가. 시간이 없어서 제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잘 되니까 처음에는 12명이 모집이 됐고요. 3년 동안 내실 있게 잘 준비했습니다. 제가 커리큘럼도 5세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커리큘럼을 제가 쫙 준비했어요. 영어 샵에 가서 선생님 제일 잘 나가는 영어 책이 뭡니까? 물어봐가지고 그 책을 다 소개받아가지고 제가 5살 때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3학년까지 배울 수 있는 커리큘럼을 제가 쫙 짰어요. 그래야 엄마들한테 제가 할 얘기가 있고 상담을 할 수가 있잖아요. 확신을 줘야 돼요. 교회라고 허접하게 가르칠 줄 알았더니 웬만한 학원보다 낫네. 그리고 값도 싸네. 다른 학원이 20만 원 할 때 저희 6만 원 받았어요. 차량운은 안 오고 가성비 최고다.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48명까지 들었습니다. 엄마들이 매일 17명씩 왔어요. 저를 매일 만나야 됩니다. 만나면 제가 무슨 얘기 하겠어요. 그래서 선교사 2명까지 들었고 또 한국인 영어 문법 선생 2명을 두었고 수학교사 1명
저 밑에 사진이 부도자입니다. 저 엄마가 자기가 자원해서 목사님 제가 한 달에 4만 원 받겠습니다. 이분이 전문 교사였어요. 60점, 70점 맞는 애들이 중간고사, 기말고사 100점 맞아오는 겁니다. 아주 인기 좋았습니다. 바이올린 선생, 플루, 패스파인더 교사가 6명 투입됐고 이렇게 아이들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영어 6만 원, 문법까지 배우면 9만 원. 다른 데서 한 40만 원 배울 거 저희는 9만 원에 다 해결해 줬습니다. 성적이 오르는 겁니다. 이렇게 배웠어요. 저 말로 보이죠? 예, 말로가 정말 지혜롭게 잘 가르쳤습니다. 예, 그 다음에 아이들, 이게 여름 성경학교입니다. 수업 안 하고요. 예, 여름 성경학교를 다 대신했고, 예, 선교 발표도 했는데, 저희는 이때 발표회 때 발표도 하루에 200만 원짜리 행사를 했습니다. 발표 부스, 먹거리 부스, 나눔 부스, 그 다음에 달란트 부스, 게임 부스 이 5가지 운영하면서 하루 88명이 와서 이걸 운영을 했습니다. 와,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요. 마이에 보입니까? 중간에 마이의 인기가 아주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아이들을 가지고 게임 부스도 하고 했습니다. 어린이 성경학교 45명이 졸업했는데요. 제가 그 전해는 2명을 졸업시켰습니다. 36대학생 8명이었는데 졸업은 2명. 제 인생의 목회 아주 흑역사였죠. 너무 창피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성경학교 아이들을 엄마들한테는 광고로 영어로 광고해요. English Bible Summer School. 이렇게 얘기했더니 엄마들이 몰라. 여름 성경학교라면 왜 그냥 우리 돈 내는데 그런 겁니까? 이렇게 항의 들을 수 있는데 그걸 영어로 표현했죠. English Bible Summer Special School을 했더니 목사님 너무 좋은 것 같다고 하라고. 그래가지고 이걸 했어요. 그리고 엄마들한테 사진을 다 보냈죠. 저는 한 달에 한 번씩 공지문 다 보내고 사진도 다 보냈어요. 철두철미하게 관리했습니다. 엄마들. 엄마들 만족이 아이들 만족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45명 졸업해서 충청 앞에 그해 저희가 1등 했습니다. 아멘 좀 해주세요. 내 교회냐 네 교회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서 엄마들이 이렇게 찾아와요. 제발로. 목사님 토요일날 오후에 애들 잘 봐준다는 얘기 들었어요. 네, 잘 봐줍니다. 잘 먹여요. 그래서 이런 것도 다양하게 했습니다. 말하기 발표회도 하나 더 만들어가지고 1, 2학년, 3, 4학년, 5, 6학년 나눠가지고 1, 2, 3등을 전해가지고 제가 또 상품권도 나눠줬더니 아주 참여율도 매우 높았습니다. 이렇게 아주 마이애시 이걸 너무 잘해요. 뒤 꾸미는 것도 우리 마이애시 다 꾸몄고 준비도 다 했습니다. 앞에도 저렇게 다 꾸미고 엄마들이 오기만 하면 막 감동을 받았어요. 오후에 발표하는데 그 가족들 할머니 할아버지 다 오시대. 가족 단위로 다 오셔서 우리 교인들과 함께 한 100명이 이 발표회도 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걸 통해서 계룡시에서 저희 교회가 인지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영어를 배우면 어디로 가야 되는가 질문이 딱 뜨면은요. 계룡 맘카페 네이버 맘카페에 딱 뜹니다. 21세기 시사 신도안 안식일 교회 이렇게 떴습니다. 가성비 최고 가르치고 그렇게 나오고 이걸 통해서 젊은 엄마 7명이 침례 받았고 또 제가 2018년도에는 성경통신학교 45명을 졸업시켰습니다. 엄마들한테 제가 이제 그 상담할 때 운영 안에 있어요. 1. 여기는 비영리 법인으로서 그다음에 여기 받는 회비는 감사헌금으로서 쭉 하고 하다가 아무개 엄마한테 아무개 어머니 우리가 이거 학원에서 안 좋아한다. 안 좋아하니 선교한다는 뭔가 명분이 있어야 되고 명목이 있어야 된다. 선교한다면 맨 영어만 가르친다고 하면 우리 좀 어려움 당하니 우리가 선교한 증거가 필요한데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네, 목사님 뭐든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향기, 성경 통신 과목 5권을 딱 주면서 이거 풀어오세요. 그러면 매주 하나씩 풀어옵니다. 이거 다 풀어오면 다음 달 회비 면제해드리겠습니다. 통 크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해보세요. 45명 졸업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엄마들 선교에 연결시켜야죠. 전도회 화, 수, 목, 금 4일만 참석하면 다음 달 회비 면제해 주겠습니다. 엄마들 8명이 참석했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좀 그렇잖아요.
뭐가 그래요? 4일 동안 참여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 성의를 봐서라도 제가 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8명이 4일 동안 우리 전도의 설교 다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막 교우님들이 입이 이만큼 올라가시더라고요. 젊은 예쁜 엄마들 4명이 앉아 있어봐. 아주 좋았습니다. 엄마들 대상으로 채식 요리를 했고요. 채식 요리하기 전에 20분 건강 강의를 제가 했습니다. 뭘 건강 강의야? 예수님 믿으라고는 얘기지. 그냥 예수님 믿으라는 얘기하다가 예, 채식 요리 이런 레시피도 미리 다 돌려요. 한 달 전에 다 돌려서 참여할 분 딱 신청 받는 겁니다. 절대 주먹구구식으로 안 했습니다. 이렇게 했고 이렇게 대접을 했습니다. 괜찮죠? 그래서 이 엄마들 여기 출신들 한 4명 5명이 앉아 있습니다. 의사부인도 있고요. 그래서 3년 동안 꾸준히 하니까 침례자가 나오더라고요. 4명이 침례를 맞았습니다. 성견 엄마 2명, 그 다음에 친정 어머니 아버지 이 한 분은 돌아가셨고 한 분은 서울에서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도회를 했고 이은선 목사님 제 손이 처남이라 제일 편하고 만만해가지고 불러서 했는데 침례를 맞았습니다. 저 파란 옷 입은 애가 한국삼육고등학교를 3년 전에 갔습니다. 2년 전에. 이 아이가 침례를 받았는데 5년 후에 이 엄마 아빠가 침례를 받았습니다. 아멘 좀 해주세요. 이 아빠가 대학 교수님이시고요. 대청병원 장례식장 이사입니다. 그러면서 아주 막 11금도 잘 내고 있고 감사원금도 아주 통크게 냅니다. 30만 원, 50만 원 이렇게 내고 있고 이분이 또 동생을 전도했어요. 동생이 서울에서 6급 식약청에서 근무하는 분인데 동생이 자녀가 한국삼육고등학교로 좋은 명문학교로 보내고 싶어서 지금 태경교회 나가고 있고 그 자녀들 교회 나가고 이 엄마가 또 전도해가지고 2명의 엄마가 지금 태경교회 또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연결이 됐습니다. 정말 기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역에서 사랑받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교회가 된다면 얼마나 행복한 교회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늘어나는 교회가 된다면 얼마나 이상적인 교회고 얼마나 우리가 기대하는 교회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교회 성결교회가 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시간 많이 지나서 말씀 나누기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받는 교회, 사랑하는 교회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